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은 그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 다음 절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오늘 보시면 사울이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아나니아가 헌신함으로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눈에 비닐이 빠지고 난 뒤에 그 전에 하나님의 큰 빛, 광명한 빛, 정오보다 밝은 빛을 그가 비추게 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얘기하고 그가 완전 핵심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고대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빛을 보고 영음을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또 그렇게 들으면 우와 하는데 그 당시에 너무 밝은 빛에서 눈을 뜰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음성을 바로 들었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얘기 들었으면 여러분 우리도 믿음 잘하겠죠. 맞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다이렉트로 내가 잘 안 믿는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매일마다 교회 나오겠죠. 맞죠? 우리 주님이 참 우리의 그릇을 아시고 피곤할 줄 아시고 뭐 여담으로 우리 원장님 잠을 잘 안 주무세요. 부산 오셨는데 집에 도착하기 6시더라고요. 6시 반 씻으니까 7시 이래 되더라고요. 안 주무시니까. 근데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내가 예수다 얘기하고 영음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로 사도라 불리잖아요. 이때 모든 환상과 어떤 것들 다 보게 됩니다. 그런 걸음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깊이 만나고 진짜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진짜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다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사울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사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얘기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 뭘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질 때까지 거침없이 행동하는 사람이었어. 그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잘못 살았고 영음이 내게 들리게 되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깊이 새기고 난 뒤에 뭘 하냐면요, 그가 한 게 뭐냐면 22절을 보시면 21절 20절에 보시면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올라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눈을 딱 벗겨지니까 벗겨지자마자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합니다. 예, 그 참 너무 좋은 일인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야, 이게 무슨 얘기냐, 네가 원래 우리 라인 아니냐, 우리 라인 되어가지고 예수 박해하는 사람 네가 때려 죽여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얘기하니까, 내가 들었고 내가 봤고 내가 이걸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얘기하면서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해 한지라. 너무 당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당황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원래 얘가 우리 라인으로 왔는데 도착하니까 변절자가 됐는 거예요. 분명히 올 때는 기세 등장하게 왔는데 갑자기 얘가 얼굴 안색 싹 바뀌고 난 뒤에 예수가 주라고 전화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의 젊은 평론가 후루야 스네히라라고 아십니까? 후루야 스네 뭐 모르시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폄한으로 한국이 정말 한국은 없다는 책을 써가지고 한국 정말 썩었어 없어졌어 진짜 뭐 쓰레기야 막 이런 걸 썼어요. 쓰고 나는데 이제 여러분 일본의 극우가 지금 일본 세력을 잡고 있고, 극우들은 전부 다 이제 무조건 한국, 중국, 뭐 러시아 뭐 쓰레기고 우리만 다 괜찮아 이런 사람들, 그런 특히 폄함에 아주 불리할 때마다 편한을 쓰는 게 일본 문화의 어떤 정치의 어떤 건인 거예요. 이분이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보니까 이분 말로는 너무 무식한 거예요. 정치의 어떤 그런 것보다 자기 이권을 위해서 너무 움직인다 생각해서 이건 좀 아닌데 생각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연구하면서 그가 뭐냐면 글을 쓰는데,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정직하다 말 들으면 나는 구역질 할 것 같다. 바로 바뀌었는 거예요.
편안해서 한국을 막 옹호하는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국 뭐 일본 사람 정직하다고 그러면서 방사능을 물로 이렇게 흘러보는 이런 일을 하냐고, 어떻게 그런 많은 거짓말을 하냐고, 우리는 한 번도 독일처럼 잘못했다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 전까지는 한국은 없다 막 얘기하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들어서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정치계들이 이걸 너무 당혹해 여기는 거예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이 전까지만 해도 욕하는 사람이었는데 완전 극우였는데 극자로 간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사람을 폄하하는 사람 아주 많죠. 싫어하고 진짜 이 사람만 얘기하면 막 거절하려고 하는 치리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사울도 똑같았어요. 갑자기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얘가 우리 라인이었는데 우리 라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23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했는데 이 복음이 먹혔다 안 먹혔다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걸 뛰어넘어서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4절에 어떻게 되면 사울의 계교가 알려지니까 그를 죽이려고 막 성문에 서니까 사울이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9절에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요 며칠 전에 스데반 죽였어요. 요 며칠 전에 스데반 죽이고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다메섹에 올라갔던 사람이 내려오니까 예수 믿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그게 믿기겠습니까? 그리고 뭐 세월 좀 살아본 사람 알시다시피 갑자기 사람이 변한다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 급격히 변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우리 얘기하는 사도들도 그를 사귀고자 하는 가 언젠가 배신한다, 언젠간 배신한다, 언젠가 내가 돌아설지 모르는 데서 그를 다 들여서 제자담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있다가 숨어있는 것이 들키게 되고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워낙 스데반을 처음 죽인 사람이니까 다 경계합니다. 그때 27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가가지고 야 좀 얘 좀 착한 애예요, 좋은 애예요 라고 이런 다메섹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알려주게 됩니다. 다리를 놓죠.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그리고 한 뒤에 그가 또 뭐하냐면 사울이 그거 증명하기 위해서인지 이제 마음에 불이 있으니까 그가 29절에 주 예수를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있으면 변론하기를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또 변론하러 나가요. 또 변론하러 나가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지금 그가 두 번이나 한 곳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지금 또 예루살렘에 와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너무 좋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먹힙니까? 안 먹혀요.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 얘기합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요, 30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일이랍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지금 사울이 나가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얘기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가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죽이려고 하고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막 어지러워지는데 그가 가니까 교회가 갑자기 든든히 서갑니다. 심지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에 그가 다사로 내려가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마음에 불덩어리가 있는데 이 불덩어리가 남에게 전파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가 위협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었잖아요. 싸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 뭐냐면 분명히 사울이 이긴 싸움이었어요.
사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자기에게 증거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은혜가 있으니까 증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당장 얘한테 이겼는데 그게 오히려 화살이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싸움이 됩니다. 이런 싸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여기서 이긴 것 같으나 오히려 그것이 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결정한 게 뭐죠?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건 성공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는 어떻게 했죠? 영원한 패배자로 삽니다. 정착하지 말고 너는 유리방황하며 살아라라고 저주를 받습니다. 자기 삶 속에서 자기 라이벌 같은 아벨을 죽였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를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조례 보이고 지금 당장 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승리가 일어나고 지금 당장 승리해가지고 기세 등등할 때 나락으로 갑니다. 겨자씨 비유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다음 절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 겨자씨는 너무 작아요. 이게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걔가 너무 크게 자라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씨를 골라라면 좀 더 튼튼하고 괜찮은 씨를 고르는데 그게 아니고 이 조만한 씨가 겨자씨의 씨가 되어서 아주 크게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 이것도 가루 서말 갖다 놨는데 그 누룩을 넣으면 누룩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부정적으로 누룩을 쓰이는데 이때만 긍정적으로 쓰이는데 누룩을 넣으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누룩이 아무것도 안 같아도 그것이 부풀어 오른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잘 아는 말씀 있죠. 24절요.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만 좁은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싸움이요. 남은 자의 싸움이요. 끝까지 이기는 싸움이요. 남은 자의 싸움이요. 수요일로 가져가세요. 겨자씨는 진자 같으나 이긴 자가 되었고, 아멘.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진자 같으나 이기는 싸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본질을 두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싸움의 본질이 어떤 건지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셔라고 논박하게 되면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걸로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씀이 그대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난 뒤에 복음이 날 바뀌었다 했을 때 가족 구원이 일어난 것이지 논박의 싸움으로 있다 없다의 싸움으로 해서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맞죠? 싸움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싸움이 이기는 싸움이 당장의 말다툼이나 아닌 어떤 얘기로 증명될 것 같지만 명의 세계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영의 세계는 논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싸움을 이기는 교도보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 나 진짜 전도하고 싶어. 내가 전도하고 싶어라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면 어떤 곳에서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을 증거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가요. 생각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상황이 갑자기 열립니까? 갑자기 네가 왜 이래? 이런 얘기가 내가 여러분 내 얘기 들어와봐.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살아계셔. 이렇게 됩니까? 안 돼요. 우리의 어떤 싸움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수싸움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수싸움을 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변했니? 라고 질문하게 되면 그 질문에서 내가 하나님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얘기 속에서 자기가 좀 힘들다 얘기하면 그때 하나님을 꺼내는 수싸움이 있어야 돼요. 수싸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상황 되면 얘기하지 하면 집니다. 오히려 세상 얘기 실컷하다 그냥 돌아와요. 그래서 나는 왜 있고 나는 여기 왜 갔지 하고 돌아옵니다. 그죠, 아버지? 전도하기 전에 수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으나 이미 나는 준비된 거였고, 할렐루야. 그때 이기는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도할 친구가 있었어요. 전도할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탁구 내기를 했거든요. 내가 이기면 너 우리 교회 오는 거다. 네가 지면 내가 밥 사줄게 이랬어요. 이제 근데 사실은 뭐 남자라는 게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는 탁구가 실력이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서로 이기고 싶었어요. 붙었습니다. 주의 힘으로 제가 이겼어요. 주님의 목사님 줄게. 자,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주의 힘으로 가볍게 보통 때보다 훨씬 내가 날렵하게 이겼습니다. 근데 걔가 으스 짜증냈어요. 나는 이게 좋은 방법인 줄 알았거든요. 걔는 증거에 분해했고 실제로 마음 상해 갖고 괴놓지 않았어요. 나는 수싸움에서 이겼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건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오히려 지는 싸움이 되었어요.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어제 지혜 목사님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 한음문 스쿨처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을 위한 이제 강의 가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들이 있는데 그 수업에서 어떤 청년 한 명이 결혼해야 한다고 이제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데이트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 시간 좀 빼달라고 얘기했어.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맞다 알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은 계속 불편했대요. 근데 아닌데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걸음 속에 아이들이 있는 거고 이거는 복받기 위한 건데 이렇게 빼는 것이 맞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 친구가 넘어져가 발목 삐어는 거예요. 삐어진 거죠. 부러진 게 아니고. 부러졌어요. 갓부러졌어요. 예, 부러졌다는 거예요. 부러졌는데 그때 지혜 목사님이 내가 얘를 위해서 싸워주는 마음으로 아니라고 잘랐어야 되는데 그때 안 싸워주고 타협한 것이 잘못됐구나 해서 다쳤을 때 다시 가가지고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로 너는 계속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기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위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상대할 때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멀리 봐서 이기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보십시오. 사울은 분명히 아주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은 자기를 위협한 일이 되었고 오히려 교회가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걸 빠지니까 교회가 오히려 든든히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본적인 싸움에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 어떤 싸움을 하기 전에 이미 나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좀 그냥 신나지 아니하는 어떤 일들이 나한테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은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억이 안 난다. 몇 장인지. (97편) 11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12절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감사로 할렐루야.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했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의 빛을 뿌리십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없이 왜 기쁨이 없지? 라고 생각하면 사단은 교묘하게 그걸 또 인식하지 못하게 해요. 내 스스로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진단조차 못하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냥 지나가고 그냥 예배 드리는데 여전히 그만큼 올라가지 않아.
생각해보니까 나 안에 감사가 빠졌고, 생각해보니까 나 안에 찬양이 빠진 거예요. 진단해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미 그 싸움조차도 하질 않아요. 이 방법이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자기를 성찰하는 부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이 안 됩니다. 다시, 끝까지 이기는 싸움이요, 남은 자의 싸움이요, 남은 자의 싸움이요, 끝까지 이기는 싸움이요, 남은 자의 싸움이요, 끝까지 이기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단도 아는 거야. 야, 살짝만 건드리면 넘어진다. 근데 보니까 내 찬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얘 살짝만 넘어지면 넘어진다는데, 근데 내 안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넘어져 있어. 짜증날 때 많죠. 저도 갑자기 분에 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아이들이든 뭐든 분에 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짜증에 대해서 싸운 적이 없어. 내가 이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싸운 적이 없어. 혹시 여러분, 저는 좀 분노가 있는 편인데 성향상 그런지 몰라도 있습니다. 짜증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 갖고 내가 피카지게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는 왜 안 될까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이 잘 안 되는 부분들, 특히 뭐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비교하게 되고, 아내랑 싸울 때도 뭔가 비교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 내가 낙담하게 되고. 근데 성경은 아니면 시편 73편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 이 기자도 짜증났는 거예요. 뭐가 짜증나냐면, 아니 악인이 어떻게 그렇게 잘 살지? 아니 악인이 그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 그들의 죽음은 평안한 것 같고, 그들의 삶은 왜 이리 안락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죽음조차도 아름답게 끝나는 거지? 라고 너무 짜증나고 분노해하고 있을 때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끝까지 이기는 싸움이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끝까지 이기는 싸움이요. 남은 자의 싸움이요. 예, 그들이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파멸을 든 것을 그가 알게 되고, 할렐루야. 예, 어떻게 놀랐는지 그가 알게 됩니다. 끝까지 이기는 싸움이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내 짜증, 내가 감사치 못한 그 걸음 속에서 나를 내버려둡니다. 근데 그럼 뭐죠? 성소에 갔을 때 오히려 악인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이기는 싸움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이기는 게 아니었죠. 당장 은혜한테 이겼는데 이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목숨이 위협받고 그런 다소로 가야 될 상황이 됩니다. 이긴 자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당장 어떤 것을 논박이 이기기도 하고, 그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소한 일에서 약간의 유의는 줄지 몰라도 사단이 우리에게 약간의 유의 주고 나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사단이 나한테 약간의 유의 주고 나를 교만으로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나는 지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나는 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싸움이 필요해요. 내가 별로 안 밝고 내가 즐거움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조언이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내 싸움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배경 속에 어떻게 복음이 더 전달되고 내 안에 있는 짜증, 내 안에 감사치 못하는 거, 내 안에 신뢰치 못하는 싸움들이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당장 변했어요. 당장 변했단 말이에요. 근데 싸움은 집니다. 사울은 지금 당장 변해가지고 그 복음이 전달되는 싸움을 하는데 이긴 것 같은데 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 속에서 야 너희 즐겁지? 기뻐해 봐봐 끝나는데 기쁨이 어떻게 되죠? 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현성보다 찬양할 때 너무 기뻤는데 앉는 순간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뻤는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좋은 설교를 여러분 받았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다 빼앗아간대도. 우리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기는 싸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싸움이요, 남은 자의 싸움이요. 내가 하나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란 하나님이란 이름조차 안 꺼내고 식기도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삶 속에 하나님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했는데 가까이 한 흔적이 전혀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지는 싸움이죠. 그리고 저녁에 한번 예배드리고 간다? 그게 지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그러면 네가 찬양할 때부터 이 기도회 끝날 때까지 한 2시간은 내어줄게. 20시간 내 거야. 20시간 내 거야.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는 이기는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내가 헌신하려고 한 찰나에,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리는 어떤 헌신하려는 찰나에 나는 이미 20시간을 뺏겼으니까 그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때 난 이것을 결정했어라고 얘기하지만 나가서 그 20시간에 그 결정한 실행이 나한테 일어나지가 않아요. 남은 자의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싸움이요. 남은 자의 싸움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나님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십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20시간은 빼앗겨 있습니다. 2시간 내어준 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긴 자의 싸움은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남은 자의 싸움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여러분 이긴 자 됩시다. 남은 자 됩시다. 끝까지 이기는 싸움이요. 남은 자의 싸움이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하게 되면 하나님 뭘 주시냐면요. 16절 읽겠습니다. 15, 16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이사야서 48장 15, 16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냐면 나고 내가 말하는데 내가 부르며 내가 인도하고 그 길을 형통하리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긴 자와 남은 자의 이 싸움을 하게 되면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 뭐냐면 우리를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막 너무 어렵게 비밀을 캐내고 너무 어렵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냐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이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다 얘기합니다. 네가 형통한 길을 갖고 싶냐고. 근데 내가 네한테 비밀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네 삶 가운데 비밀이 얘기했다. 왜 비밀을 느끼니? 네가 20시간 동안 하나님 안 찾고 이 2시간만 요때 네가 하나님 만나 생각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비밀이 얘기한 것이 아닌데 말해도 네가 까먹고 밖에 나가서 이 말씀을 나한테 내 사이가 딱 대비해서 어떤 답을 끌어내야 되는데 다 까먹는 거예요. 2시간 없고 22시간이죠. 22시간은 다 날리니까. 근데 이것이 내 걸로 내가 만들고 난 뒤에 바깥에서도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 듣게 되면은 비밀이 얘기했다는 것을 아니고 지금도 나에게 얘기하구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지금도 싸움 이기게 만드시구나. 할렐루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해방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그토록 많이 외쳤습니다. 비밀이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깨닫잖아요. 비밀이 얘기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하죠? 그는 남은 자와 이긴 자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남은 자와 이긴 자의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비밀을 알아야지 남은 자와 이긴 자의 끝까지 싸움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비밀을 모르니까 남은 자와 이긴 자의 싸움 못하는 거예요.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이 남은 자와 이긴 자의 싸움이 아니라 그냥 내한테 이 예배 시간을 한번 이긴 걸로 끝나는 거예요. 꼭 승리합시다. 자, 옆 사람한테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이기는 싸움이요. 끝까지 이기는 싸움이요. 할렐루야. 끝까지 이긴 자 되어서, 끝까지 남은 자 되어서 잘 싸웠으니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